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사실 성탄 한 절 본문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로 쭉 이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목을 세상에 뿌려진 씨앗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인사할 때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우리 한국말로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면서 하세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바위에 떨어진 씨앗,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성탄절하고 맞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바로 이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든지 말든지 간에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이라는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또 바위에 떨어졌거나 뭐 어디에 떨어졌거나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또 숨겨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이것도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것도 바로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앗 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우리 몸에 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씨 맺는 채소예요. 그래서 그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가 열매 속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들어있는 이 씨앗은요 우리들에게 준 엄청난 축복,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무궁무진한 축복,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고 우리의 피곤도 덜어주는 엄청난 축복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씨앗을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세상에는 다양한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스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sow seed,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심기도 하지만은 넓은 밭에 뿌릴 때는요, 시금치 같은 거 뿌릴 때는요, 이렇게 고를 타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넓은 밀을 뿌릴 때 그냥 훅 뿌려 이렇게 이게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파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옆에 농부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 그것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 장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좀 더 저 뒤에 있는 농부를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장면이에요. 농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농부를 이야기하실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과 비슷한 그림. 이 그림. 농부가 씨앗을 들고 한 손에는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치 군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다시 바꾸는 농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을 다시 바꾸는 농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농부는 왜 힘들게 세상을 갈아엎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군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농부는 왜 힘들게 세상을 갈아엎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그 본문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게 하여서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엎고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무더운 데 노력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묵어 있는 모든 세상들, 버려진 땅, 잘못된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경하는 거예요. 농부가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노력을 수반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 곡식이 풍성해지고 이제는 기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 때, 밭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농부가 한번 힘들지만은 밭을 쫙 해고 씨를 쫙 뿌려놓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풍성하고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36장 30절의 말씀도 보시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라. 지금 농부의 마음과 생각은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다른 편으로 한다면은 전쟁을 해서 인생을 한번 부딪혀 보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바꾸어 보고 새롭게 펼쳐보고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마음이라.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그 농부를 보면서 세상과 싸우는 농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농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싸우서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엄청난 위험과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농부의 마음,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반드시 이겨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군인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느꼈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은 그냥 씨 뿌리는 농부, 우리 지금까지 생각한 게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졌나?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나? 옥토에 떨어졌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농부를 보면서 세상은 전쟁터다. 나도 전쟁을 하러 왔다. 왜 전쟁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축복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구원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듯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함께 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행복. 근데 왜 행복했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대신 싸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훌륭한 장수이고 훌륭한 농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농부, 세상을 바꾸는 농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농부.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고 굳어지고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 그런 가정들, 그런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뒤바꾸어서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열매를 펼쳐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 거룩한 나라를 보게 해주는 그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의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가 돼서 살아간다면요, 농부는 또 목숨을 바친 그 군인은요 참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께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축복을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귀한 선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성탄절에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메말라가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을 풍성케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축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